바라보며 달려가자.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이제 공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이 오픈도어 선교회인데요. 올해 이 오픈도어 선교회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의 한 15%나 되는 약 3억 6천만 명의 성도들이 높은 강도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죠. 네, 많은 나라들이 지금 2024년 현재에도 높은 강도의 고난과 또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북한이죠. 북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8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서 그렇게 수십 년간 억압과 박해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핍박을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들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요, 또 시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이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북한과 또 무슬림 국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물론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 이 나라에서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1세기경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네로 황제라든지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든지 이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고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박해가 수십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였는데 이 고난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니까 이 유대교에서 이렇게 회심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본래 모습으로, 본래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이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수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요, 또 시험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또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역들을
좀 이렇게 타협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쫙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진들이 바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 11장 10절 보시면요. 1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는 더 좋은 부활을 이들이 바라보았고 확신하였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의지가 있고 그냥 좀 순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 부활 또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부활을 계속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36문답에 보시면요,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서부터 넘쳐나오는 은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증진하는 것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또 성령 안에서의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냥 막 괴롭고 지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교리에서 나오는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받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리 문답 38문답에 보시면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부활에서 신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셨죠.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이 생명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고, 완전한 복을 받는 부활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 완전한 복,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상속하여 주시고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또 생명의 부활과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속주의가 가장 이제 위험한 이러한 이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이제 사회가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세속주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돈이면 좀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속주의를 극복한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뭐냐? 바로 캐나다 개혁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 사역을 잠시 멈추고 그곳에서 이제 좀 배우기 위해서 장로 사역을 3년간 했던 이종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개혁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캐나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들 중에는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가 이제 별로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이 캐나다는 이러한 고학력자들이 별로 없고 그렇게 억지로 한다거나 욕심을 많이 부리진 않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만 하더라도 바로 적성을 따라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적당한 일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직장에 대해서 서로 막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이렇게 비교하고 또 경쟁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물질이나 또 이런 직업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또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이런 세속주의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를 믿음으로 어느 정도 극복한 이러한 캐나다 개혁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표 목사님이 본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한국 교회가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속주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세계관이다. 이 세속주의에 억압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을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 세속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분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세속주의에 살아간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간다고 돈에 소망을 두고 또 세상의 세속에 소망을 두어서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이러한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이러한 세상이 주는 고난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부활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특별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이러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또 잘못된 것들을 벗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바르게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겪는 고난을 각오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겪는 고난을 각오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1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 수신자들의 이 성도들에게 언급하면서 너희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경주를 했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11장 36절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 생활을 쉽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을 공격하던 이가 바로 사울과
그런 악한 세력들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과 원수를 피해서 다윗은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아굴람 굴에 숨어 지내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윗은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렇게 각오하고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37장에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도 고난을 많이 당한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언을 했는데 이거 듣기 싫어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또 서기관 집에 감금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핍박이 이 믿음의 선진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이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과 핍박, 그렇게 고난이 있고 또 매를 맞고 또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당한 상황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고난을 각오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겪는 고난을 각오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좀 힘들다, 괴롭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이 고난을 각오할 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내 전토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해야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치 전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구약 제사 중에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는 그런 제사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제물에 포도주를 부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목숨을,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충성하였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적당히 하나님 경외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오는 그런 고난들 그냥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타협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처럼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각오하고 또 어려움들을 각오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감당할 수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1940년경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일본 순사의 고문으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고문을 몇 년간 당했느냐? 7년간 당했어요. 7년간 4차례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했는데요. 고문이 뭐 적당하지 않았겠죠. 아주 기절할 정도로 심각한 고문을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당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이 일본 순사들이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평양 목회자들을 이제 이렇게 회유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는데 이 평양 노회 목사들을 이 일본 순사들이 회유해서 협박해서 이 노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집을 잃게 되죠. 목사직에서 파면되면서 집을 잃게 되고요. 또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일본 순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3번이나 이사를 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일본 순사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당하던 평양의 산정의 이 교회도 이제 폐쇄가 되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충성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48살에 순교하셨는데요. 어떻게 48살에 순교할 때까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이분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이 설교 중에 설교문이 뭐냐면요. 나의 5가지 나의 기도,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이 설교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각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죽음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각오했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 두 번째로,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말했지만 7년 가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랜 기간의 그 고난은 이걸 각오하고 또 이 고난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또 교우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그렇게 각오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이 죽음에 대한 각오가 있었고 장기의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었고 자신의 노모와 또 처와 또 교우들에 대한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경주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그렇게 이 경주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에 대한 생각,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 또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가면서 재물에서 오는 고난, 또 가정에서 오는 고난, 또 여러 가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 경주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각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수함으로써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바르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문 12절, 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믿음의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장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러한 성령과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믿음을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어려운 고난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믿음을 세우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필요한 그런 은혜와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바라볼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내가 얼마나 나약하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책이나 인간관계나 다른 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너희들은 신령한 집으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 생활을 9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에서는 벌써 4년이 됐어요. 네, 신기하죠? 네, 벌써 4년이 됐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네, 4년이나 됐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그런 교육자 목사님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조언을 받게 되는데 이 목사님들의 조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목사님이 잘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축구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생활이다. 그래서 뭐 저를 좀 아끼는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은 경건생활에 대해서 많이 저에게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목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이 경건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자신은 이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게 되면은 1시간 정도 말씀을 꼭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사독을 할 정도로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인이 이제 은퇴에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경건 생활이 잘 이루어지니까 은퇴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즐겁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즐겁다고 하면서 이 경건 생활을 통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도움을 잘 공급받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매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고난이 있는 경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고난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러한 죄사함과 또 이러한 생명과 경건과 우리 모두를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언제나 바라보기를 힘씀으로써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고난들을 바르게 감당하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과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유혹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긍주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타협하고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 돈을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의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간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타협하는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힘쓰고 이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이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수함으로써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감수하고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참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